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간절한 간구, 바람, 그 소망,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간구와 소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바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다시 한번 내게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치료다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손 높이 들고 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내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되신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를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주 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주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삶. 주님, 우리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쁨으로 빚으시고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거룩한 휘장 속에 매일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자주 망각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영원한 곳인 양 이곳에 온 마음을 쏟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배설물로 여긴 것을 오히려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여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해 물어보는 자가 없고, 또한 예상치 못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공포에 질려 있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울러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는 한탄하심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모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공고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오면 저희들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어리석은 부모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비판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도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트립 앤 트릿 하는 날이에요. 우리 선물 전달하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준비한 고디백을 가지고 만나고 또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교제하고 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그 일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참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음식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느 나라의 독특한 향이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의 독특한 향과 냄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스치는 사람들에게서 독특한 냄새가 나서 때로는 그 냄새가 거슬리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지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카레 냄새가 진하게 나고 또 서양 사람들에게는 치즈의 노린내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간장 냄새가 나기도 하고 중국 사람에게는 오향 냄새가 나고 또 중동 사람에게는 독특한 향신료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또 한국 사람에게는 또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지요. 이런 독특한 냄새들은 먹는 음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냄새를 의식해서 자기 몸에 어떤 채취가 나는 것을 의식해서 진한 향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향수는요, 은은하게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몸에서 나는 강한 채취하고 진한 향수하고 이 뒤섞여서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맡는 사람에게 너무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을 다녀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밴쿠버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수화물을 찾아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가방은 여러 개고 아이들은 어리고 하니까 그때 수화물을 이렇게 실어주고 날라주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와주는 분이 인도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도와주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내식을 먹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슬그머니 소리 안 나게 방귀를 꼈습니다. 근데 그 수화물을 실어주던 그 인도분이 갑자기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한다는 얘기가 I like 김치 라고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픽업하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냄새 혹은 향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깊이 배어나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치 냄새를 아는 사람이 이건 김치 냄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신 것을 내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긴다는 말은 드리암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트라이엄파스하고 트라이엄프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군사들이, 장군과 군인들이 개선해서 승리를 해서 그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나팔수가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면 그 뒤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들고 사람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로잡힌 적군의 지도자와 장군들이 사슬에 묶인 채 끌려 들어가고, 그 뒤에는 악기를 든 악사들이 각자의 든 그 악기를 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며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손에 향을 피운 향을 흔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따라가고, 그 뒤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향해서 군중들이 꽃과 색종이를 흔들어대면서 이오 트리움페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로마에는 승리의 함성과 승리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의 선포와 승리의 향기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심에 의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가? 이것은요, 그 앞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과 작별하고 다시 마케도냐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케도냐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갈 정도로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디도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 도로에서 만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 편지를 보고 그들 안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혹시 이 디도에게 어떤 테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극도로 불안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가득하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두려움과 직면해서 싸워야 되고, 근심과 걱정에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불확실함 속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심령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몸에서 냄새가 나듯이 사람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냄새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근심의 냄새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과 절망의 냄새가,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냄새가, 그 독특한 냄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함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년에 계획을 세웠냐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과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있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로마라고 번역된 원문에는 유오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냄새라고는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아로마, 유오디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탈 때의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바베큐를 할 때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를 맡을 때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 시체가 타는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유오디아,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흔드는 그 향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는 병사들에게나 그들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지만 전쟁에 패해서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말과 삶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게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태양빛에 이렇게 들어서 비추어 볼 때 거기에 깨끗함으로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없는 투명하고 깨끗함이 있는 상태를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양이 빛이 통과해서 그 깨끗함과 순결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순결함입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가득하면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선택할 때도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제단에서 태울 것인데 흠없고 순전한 것이나 아니면 다리를 젓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물이 죽고 나서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살라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에 태울 것인데 깨끗이 씻어서 제물로 태우는 것인데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포장한 향수가 아니라 마치 몸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진한 향수를 섞이면서 더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기 힘쓰며 함께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이고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향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그 중에 얼마를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보기에는 귀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보면 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욕심과 시기가 가득한 것이었고 그들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욕심과 시기가 나타나는 악취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이 평생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자신의 인생을 준비한 값비싼 나드 향유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왜 그런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과 같은 향수로 포장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담긴 우리의 순전함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하게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려고,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삶을 태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와도 그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매 순간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소망과 평안의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근심, 걱정이 둘러싸인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으로 눌려있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선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만이 높여지며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순전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 가정들마다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그 가운데 가득하여서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예물과 또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순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가정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의 식탁을 나누길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자연 집사, 조정현 집사, 또 그 가정의 노을이, 지금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는 그 가정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식탁의 교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정을 기억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향기를 가득 채우며 내 삶을 순전한 예물로, 순전한 제물로 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계속해서 철로역정 15주 강의가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7주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딱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의 순례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원래 할렐루야 나잇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방문했습니다. 귀한 구디백을 초콜릿이나 사탕들을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방문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